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옛사람과의 싸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참 하나님의 말씀과 멀고 세상과 가까운 자기 속에 자기 아닌 자기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앨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참 진실로 우리 마음으로 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 믿음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보이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보이는 세상을 심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마련하는 구원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본 감정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참 성화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적합한 저희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아니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양육각식의 세상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의 성공과 실패도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모든 힘을 기울여서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니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세상 살 때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걸음이, 우리 자녀들의 걸음이 참 형통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보람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말없이 자기의 위치를 묵묵히 지키며 충성하는 종들을 세상의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진실로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고 믿음의 그루터기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난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찬송가 135장입니다. 십자가 샀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엄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명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14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찬송가지 쪽에 교동문 1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시간에는 구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인간의 생각으로 인해 이해 안 되는 기적이 있었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수많은 주님의 사랑과 역사 속에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깨어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오며 성령도 충만케 하시며 영의 힘이 배가 되어 이 시간 전하신 말씀이 저희를 향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심령 속에 합당한 삶으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주님 말씀 전하기 위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부흥의 불길을 입혀 주시어 함께하는 가족들의 생활까지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사정으로 흩어진 가족들이 있다면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다음 예배에는 이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자녀들로 가득 찬 기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간절한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23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한평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평생 무엇하였던 사람? 뭐하였던 사람?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 중에서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무엇에 힘썼지요? 전도에 힘썼던 사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전도에 힘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다 보니까 야, 구약시대 사람들은 전도한 사람이 없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이삭은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야곱은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니엘은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많이 순교를 하고 핍박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전도했다기보다는 왕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고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왕들에게 당하고 사람들에게 당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땅끝까지 가서 외쳐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좀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신약처럼 전도하는 어려움은 없었겠구나. 자기 신앙만 지키면 돼. 어쨌든지 자기 신앙 지키면 되는데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은 뭐하다가 순교했어요? 전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이 신약 시대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나 혼자만 거룩하면 되지 뭐. 저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만 죄 안 지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만나서 영접한 후에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당시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황제의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끝을 마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전도했지요? 어떤 심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절박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는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으니까 세상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은 나의 누가 되지요?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위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베풀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섬기는 그 입장에서
복음을 한평생 전했던 사람이 누구였단 말입니까? 바울. 달리 말하면 복음을 진실로 전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누가 되어서 전해야 합니다? 종이 되어서 전해야, 그래야 복음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종이 되어서.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은 힘들고, 저도 어디 가서 전도하라는 말만 안 하면 예수 믿기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하라니까.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구약 사람과 신약의 신앙이 틀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누구와 만나더라도 이 사람은 나의 주인, 나는 이 사람을 섬겨야 되는 종, 이러면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종이 돼가지고 깍듯하게 받들어 높여야 되고, 그 사람을 참 복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을 모셔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우리도 어떤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주인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우리 주인이 참 죄 지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참 우리 주인이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전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돼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이 또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다고 여기면서 또 바른 길로 이끌려고 했던, 약한 자들에게나 강한 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종이 되어서 상대방을 섬기며 맞춰주면서, 그 사람은 주인입니다, 난 종입니다, 우리 주인을 구원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권하고 전하면서 최고로 중요한 것,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참 자기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고로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그래, 평생을 학교에서 학생만 가르친 교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요것만 합니다. 너 요런 것만 합니다. 자기는 몰라, 자기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최고로 중요한 것은 리더, 남을 이끌되 바이 샘플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모범. 자기가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냈는데, 자기는 말만 하고 실제로 행동은 하나도 없고, 자기는 변화된 것도 없고, 그래서 남은 건져놓고 자기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몇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뭐요? 지체. 하나는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뭐지요? 지체하고 도구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여길까요? 지체로 여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되고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지체는 끊어집니까? 영원히 붙어 있는 겁니까? 영원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동참하는 겁니다. 여기 만지니까 이걸 아직도 안 냈다. 그러니까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행하는 겁니다.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있는 곳은 내가 같이 있게 되고, 이게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동행. 그런데 도구는 뭐지요? 도구는 필요할 때 그 필요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그 용도에 맞춰서 만들어가지고 거기 쓰는 겁니다. 다 쓰고 그 다음 필요가 없으면 도구는 어떡하지요? 갖다 내버립니다.
망가지면 갖다 내버립니다. 그게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도구. 그러니까 도구는 어떤 목적에 이용되고 그리고 사명이 다하면 버리는 겁니다. 도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도구를 대우하고 상급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도구는 자기 목적에 맞도록 그 목적에 잘 맞추어서 만들어 가지고 그 목적에 이용하고 그 이용하다가 낡아지고 다 쓰고 나면 그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아버지가 그 말씀만 딱 한번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3년 동안 6.25를 풀로 체험하신 분 아닙니까? 전쟁에 다 참여하고 전투에 참여하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는데 도구화돼서 쓰여져서 없어지는 부대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런 부대에 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산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인천 반대쪽에 있는 또 상륙 작전이 있었어요. 거기는 인천 상륙 작전을 페이팅 쏘기 위해서 반대쪽에 좀 와갖고 학생들 끌어다 모아서 몇 명이 와서 해가지고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놓고 이래. 여기는 그러니까 반대쪽은 도구입니다. 도구. 하다가 그냥 그런 데 가면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도구로 쓰여서 소모돼서 갈려서 없어서 나가는 그런 부대에 가지 마라. 아버지가 전쟁을 친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은 그건 도구 됐어. 도구 됐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참아 못하겠네. 귀한 인명이고 귀한 남의 집의 아들인데 그거 참 강아지 죽음해서 되겠어요. 그게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도구로 쓰임받는 데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지체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이용되는 지체이지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고 입이 되고, 그래서 성도를 도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지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히 전했다가 자기는 지옥 가면 자기는 도구입니까? 지체입니까?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구원시켜 놓고 자기 자신은 복음에 참여하지 못해서 구원에 실패한다면 어떤 공로를 세우고 어떤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건 비참한 실패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동시켜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때 무엇을 행하는 자더라? 두 글자로 무엇을 행하는 자더라?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선지자 노릇이 왜 불법이 됩니까? 귀신 쫓아낸 것이 왜 불법이 됩니까? 불법을 행한 자더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버림을 당하면 그건 도구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남들에게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잘못했어. 맨날 그것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서 그러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소리를 쳤겠습니까? 딱 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셨다. 넌 이렇게 못했냐? 막 야단치고 가르쳐주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리고 자기는 행하지 안 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 잘 믿는다는 저 남쪽 끄트머리 있는 큰 어떤 교회 집사님이 와가지고 나보고 목사인데 막 설교를 하더라고. 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더니 자기는 엉뚱한 데 딱 가서 다르게 하더라고. 웃겨. 아무튼 그러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선지자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쳤을까? 얼마나 당당하게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막 가르치고 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손가락도 깠다 하냐?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뭐만 듣고 따라? 말하는 교훈만 듣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선지자 노릇을 하기는 했는데 남들에게 큰 소리도 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로 하기는 했는데 자기가 실천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됐고 버림을 받고 말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높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 권능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도 변화 안 됐고 자기는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기는 변화를 되지 못했고 성화되지 못했고 자기만 높였고 자기만 위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참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을 건져냈지만 자기는 지옥 간다면 그건 비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체가 아니고 무엇으로 쓰임받았단 말입니까?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글자로 하면 자기 구원입니다. 뭐지요? 자기 구원. 자기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뭘 보이면서? 본을 보이면서 내가 먼저 실행하고 내가 먼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먼저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는 참 제물이 되는 그런 본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너희들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방법. 만약에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남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섭이나 하고 평가나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기는 하면서 자기 자신은 행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에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인이 복음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27절에 내가 무엇이 될까 두려워한다? 버림이 될까? 그렇게 하는 참 그 하나님의 사람들, 참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을 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이 앞서가면서 뭘 보여야 됩니까? 본을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성경 읽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자기가 먼저 전도하고 전도합시다 그러고, 자기가 먼저 참 기도하고 지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면서 정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말을 그릇듯하게 해놓고 행동은 엉망으로 한다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의 무슨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한 행실을 먼저 하고, 그 우리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앞서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태평동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손해를 당하면서도 참 참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친절을 베풀 수 있지? 저 사람들 사는 것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가 보다? 하늘나라 있는가 보다. 안 그러면 저럴 수가 없어.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로 심판이 있는가 보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땅 끝까지 가서라도 나를 보여주는 뭐가 되어달라? 정인이 되어달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착하게 살지? 왜 저렇게 참 용서를 해주지? 어떻게 저렇게 참 저렇게 섬길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사는 거 보니까 진짜로 하늘나라가 있는가 보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저렇게 뺀질거리네. 저렇게 뺀질거리고 말한다네. 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 그러지요. 안 그럽니까? 시장에 가서 그 깍쟁이야 그냥. 안 보면 하나 또 더 집어넣어 그냥. 걸리면 그냥 달라고 뺐어 그냥. 자기 집 앞에 쓰레기 있으면 달로 탁 차서 옆집으로 보내. 웃는 사람들 다 수상해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24절 읽어보면서 내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건데 참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운동장에서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참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름질 잘합니다. 자, 26절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러니까 다름질할 때 그냥 신앙생활할 때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1등 해야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싸움입니다. 싸움. 우리의 원수를 쳐서 무너뜨려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참 다름질의 향방,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싸워서 무너뜨려야 되는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뭐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우리는 무엇하고 싸우는 거지요? 네? 뭐하고 싸우는 거지요? 뭘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름질의 향방은 뭐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기. 남 보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고 넌 왜 이래? 넌 왜 이래? 넌 틀렸어.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향방은 누구냐?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남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뛴다고 하면은 내가 할 줄 아는 운동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영밖에 없습니다. 30년을 했습니다. 어제도 가서 수영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날 탁 따라냈어요. 난 젊은 사람의 스피드는 난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66인데 뭐 이제 뭐 다 늙었는데 뭐 그러니까 따라가지는 못했는데 뭐는 있다? 스피드는 없지만 뭐는 있다? 끈기는 있어. 끝까지 따라가. 그래, 그 젊은 놈이 가더라고, 그냥. 계속 돌더라고. 내가 끝까지 따라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나 한 75m 정도를 나 따라서 앞서갔어. 50m 트랙이니까 왔다 갔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따라가. 이렇게 자기가 쉬고 싶어도 내가 오니까 자존심이 못 쉬어. 하다 안 되니까 13바퀴 하고 14바퀴 하니까 뒤집어서 배영하더라고.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또 따라가서 그 배영하니까 거의 다 따라 붙었어. 15바퀴째는 딱 올라가지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끝까지 끈질기게. 그러니까 다름질을 하는 사람은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너가 날 따르네. 넌 따라낼 힘은 없지만 끝까지 내가 따라간다. 그랬더니 1500m를 못 채우고 도망가 버려요. 내 같으면 그냥 도망가도 그냥 하겠더니 그냥 왜 나가긴 또. 자존심이 있는가 봐 또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다? 끈기가 있어. 즐겨 그냥. 네가 이거 즐겨 그냥. 그래. 1년, 2년 아니냐? 죽을 때까지 해보자. 뭐 죽는다고 끝나냐? 하늘나라도 있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냥 뭐 30년, 40년. 그런데 무서운 것은 내가 하다 안 되면 아들이 계속해 그냥. 어디 한번 붙어보자 그래. 우리 아들이 해줄 거야, 내가 죽어도 그냥. 한번 붙어보자, 그래. 누가 이기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서 결판나요? 심판대에서 결판나. 그러니까 참, 다름질의 특징은 뭐냐? 가다가 중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그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저는 수영 한번 하면은 딱 시작하면 마지막에 50분 돼서 음악 소리 나서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질려서 못 와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하는 겁니다. 중단이 없다는 겁니다. 멈추면 쓰러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날까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 때까지 그게 계속 가는 게 다름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름질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마지막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이 말 하고 싶어서 내가 저기 있는 저한테 이 말 하고 싶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고 싶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다 같이 합시다. 절제.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해. 절제를 못해서 평생을 마치고 마는 겁니다. 평생을 못해. 절제는 자기를 잘 조절하는 겁니다. 자기를 잘 조절하여서 쉬어야 할 때는 쉬고 열심히 해야 될 때는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잘 관리해서 망치지 않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게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 근데 절제가 없어, 절제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된다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라면 기꺼이 하는 거.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이거 참 요즘은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갈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술 마시면 그냥 완전히 그냥 하수구에 들어놓을 때까지 가보자.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네, 요새는 절제가 없어. 그러니 요즘 참는 거 없어, 참는 거. 좀 참고 자기를 조절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주 재밌는 영화, 그런 거. 저는 뭐, 미리터리 마니아니까 전쟁 영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아주 재밌는 영화 보다가도 토요일 딱 10시 되면 딱 끄고 그냥 안 보고 잡니다. 그냥. 안 그러지? 그지? 안 그러지? 토요일 되면 일찍 자라고 그렇게 말해줘도 안 자, 그냥 안 자. 와가지고 앉아서 그냥 닭병 들어가지고. 절제를 못해, 절제. 그래서 나는 영화 같은 거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반쯤 보다가 또 다음에 한번 걸리면 또 반쯤 보다가 그냥. 시간 내면 자는 거지. 그래, 평상시에도 10시면 자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애초에 안 하긴 안 하지만, 드라마가 뭐고 보다가 시간 되면 딱 중단하고 그냥 잡니다. 그냥. 자야 되는데, 요거 끝까지 보려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하루에 밥 3끼니 먹는 시간이 일정하고,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한 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봐줘서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 내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되는데, 요즘은 먹는 것도 그냥 먹어버리고, 먹어서 망칩니다. 돈 없애고, 먹고, 못 망치고, 그런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먹으면 될 텐데. 그런데 그걸 못해. 공부하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동준이는 어릴 때 책 그만 보고 자라고 막 야단쳤는데, 어디 교회 갔다 와 보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랜턴 켜고 보고 있더라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랬으면 참, 좋았을 때.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 보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공부 너무 심하게 안 해도 그것도 안 돼, 또.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뭘 해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절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돈 버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벌어야 됩니다. 욕심 가지면 안 돼. 그러니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욕심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건 좋은 거지만 돈 벌기 위해서 뭐는 하면 안 돼요? 죄 지어서는 안 돼. 하나님하고 멀어져서도 안 돼. 그런데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교도소에 많이 가봤어요. 교도소에 가서 면회 많이 했어요. 면회를 많이 했는데 교도소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교도소에 가서 면회해보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순하고 착해. 이런 사람이 왜 이래 왔을까? 어떻게 다 왔냐 하니까 찔러 죽였대. 왜 죽였냐 하니까 화가 나니까 콕 하니까 절제를 못해서 화가 나도 참아야 되는데 화가 나면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확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 교도소 와갖고 진역 사는 사람들은 화가 나서 남편 찔러 죽인 거하고 불 지른 거하고 두 가지가 제일 많더라고요. 화나니까, 힘 약하니까 그건 안 돼. 확 불 질러버리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딱 여기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안 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절제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절제, 공부하는 것도 절제, 노는 것도 절제, 다 절제, 잠자는 것도 절제. 근데 요즘은 창조의 질서가 거꾸로 돼서, 뭡니까? 말세가 됐다는 뜻. 왜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면 될 텐데, 밤이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낮이면 그냥 완전히 이러고 앉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그거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오고 이거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는 절제를 못 해가지고 자기는 지키지 못하고 좋은 일만 하고 무엇으로 쓰여서 버림당하면 안 됩니까? 도구로 쓰여서 버림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체된 우리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절제해야 됩니다. 27절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두 가지로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게? 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 딱 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그런데 놀러 가는 데는 1등인데 교회 오는 데는 꼴등하면 안 됩니다. 실컷 놀고 와서 뻗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노는 것도 절제하고 화내는 것도 절제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남에게 전한 후에 나는 버림이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귀하신 주여 날 이끄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니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손주들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행복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부모님을 그리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침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동행하여 주세요.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 앞길을 주님의 사랑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원망인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기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 가정 참 하나님이 넉넉하게 물질을 주셔서 참 남을 도와가면서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참 바로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된다는 것을 온 천지에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부족함이 없이 참 모자람이 없이 건강하고 기쁘게 살며 참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 기도회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 전도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일 예배도 참석합시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우리 성혜정 기사님의 외 손자 송아중 돌잔치가 6시 반 프로랜서 가천대 역전 코스모스홀 맞습니까? 저녁 줍니까?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내일 부산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육자 모임은 부산에서 할 것 같습니다. 부산에 그 서구교회 맞은편에 그 회의를 목적으로 한 양성원 건물을 지어놨는데 아마 이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려가는 그 SRT는 끊었는데 올라오는 것을 못 끊었어요.
열흘 전인데 다 매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KTX를 끊었습니다. 서울역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도 울산까지는 자리가 있어서 앉고 울산에서 내려서 갈아타가지고 입석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 야 왜 그리 없나 했더니 내일 공휴일인데 하루 종일 매진이라서 결국은 입석을 끊어서 오게 됐습니다. 이 늙은 사람이 입석 끊고 그냥 이래가지고 와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